오늘 저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기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기둥에 교회도 서 있고 우리의 신앙도 존재합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심판, 사단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끝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출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심판받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철저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능력으로 부활하였습니다. 부활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없게 되고 예수의 부활로 인해 그가 가진 사망의 권세도 참패를 당했습니다. 부활은 모든 성도와 교회의 소망입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방황하던 인생이 회복되고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깨어진 과정이 회복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삶의 의욕이 넘치는 이런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교회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얻은 기쁨과 감격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모세입니까? 다윗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바울입니까? 물론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 가운데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구원을 얻은 기쁨과 감격이 가장 큰 사람이. 제 생각으로는 각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 곧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구원을 얻었다 라는 말은 누군가로부터 얻게 되었다는 말이고 구원을 주는 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곰곰이 좀 여러분이나 제가 묵상을 해보면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7가지 질문이지만 7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일단 7가지 질문을 한번 보면 첫째, 왜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랑 친한 친구는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두 번째,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석가모니가 구원을 주십니까? 내 노력이 구원을 줍니까? 우리 어머니가 줍니까? 내 돈이 줍니까? 내 건강이 줍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정말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까? 네 번째,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분은 어떤 계획이라도 해놓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을 얻은 사람과 얻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구원 얻었다 그러면 끝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일곱째, 나는 구원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원 얻었습니까? 라고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구원은 예수를 믿자마자 그 즉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영어로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늘 우리가 강조하는 말씀 또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죄인들이 구원받는 절차에 대해서 구약의 모세가 쓴 글을 가지고 인용하여 성령의 은혜로 다시 조명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가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은 전부 613개로 되어 있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10계명입니다. 죄로 물든 타락한 죄인들은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대로 다 지키며 살 수 없습니다. 죄로 물들고 타락한 죄인이란 말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죄 가운데서 일생을 마치는 인간입니다. 만약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도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리라. 자, 이걸 제가 한번 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율법이 뭐냐면 자기들의 양심이에요. 사람 다 양심이 다 있잖아요. 자기들 양심 안에서 나는 내가 이렇게 살면 된다. 의롭다함을 받는 그는 뭐죠? 그리스도에게 끊어졌어요. 다. 그러니까 뭐죠? 은혜에서 떨어지니까 영원히 멸망입니다. 간단해요. 율법. 사람들만 자기 법을 다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다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나는 이 정도면 돼. 나같이 선한 자인데, 나같이 착한데, 난 거짓말 안 하는데, 난 좋아. 나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참 잘 배웠어. 좋은 선생 만났어. 좋은 대학 갔어. 좋은 환경에 자랐어.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내세우는 사람은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집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생들이 다 지키지 못하며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폐허로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다 못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 이렇게 지키는 날 보여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지켰어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로마서 13장 10절에 답이 있어요. 사랑은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랑은 사람은 다 그래요. 끼리끼리 사랑해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해요. 조금 뭐 안 되면 저 친구 나 배반했어. 머리도 없어. 이게 다 인간사 아닙니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만약 가졌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만약 가졌다면. 그러니까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아들을 보낸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율법은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가 기록한 성경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율법서라고도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신명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스크린을 보시면 되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여기 제가 줄을 쳐놨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것이 뭔지 알려주는 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읽읍시다. 신명기 그 다음부터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성령께서 방금 우리들 읽은 이 모세가 말한 부분,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라는 말을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으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라는 말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으로 바울을 통하여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 명령, 그의 명령은 율법이요 말씀입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주신 것이라 말씀 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포괄적으로는 말씀이라고도 말합니다. 말씀을 하늘에 올라가서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다를 건너가서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므로 누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게 하겠느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이미 너에게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과 로마서 10장 8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크린을 보세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뭐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아니 여러분 비교 탈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만 다니고 다 비교가 되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 적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가까이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가까이 와 있느냐 하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은 곧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이란 믿음과 연관이 된 믿음에 관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문 헬라어로 보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순수한 말씀 자체를 가리켜 레마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로고스와 레마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둘 다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신약과 구약 전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게 뭐냐? 이게 로고스예요. 제가 지금 읽는 성경이나 여러분 읽는 건 똑같아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뭐죠? 나에게 믿어지는 경. 이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각자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각자에게 믿어져야 그 사람은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행위가 아니라 믿어야 구원 받는 겁니다. 아멘. 감정은 다 틀릴 수 있어요. 믿어야 구원 받는 똑같은 원칙이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복음을 믿게 되는 거, 그거 뭡니까? 하나님부터 그냥 레버로 들린 거예요. 아는 거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아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종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도 하나의 비교하는데 책에 지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슬람을 공부하면서 이거 쓸 수 있어요.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 종교학. 근데 성경은 뭐니까 비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어라,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전파했던 믿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들이 전했고, 과거입니다. 이미 전했고, 지금 전하고 앞으로 전해야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교회의 후손들이, 한국 교회 후손들이 계속 전해야 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딴 거 없어요. 이거 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이 내려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느냐 하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각 사람의 입에 있어야 하고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구절을 천천히 좀 끊어서 읽어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우리들이 예수를 나의 주라는 얘기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인정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설명해 드릴게요. 주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the Lord. 주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라는 뜻에. 그리고 주는 뭐냐면 이 주인을 말합니다. 건물 주인을 갖다가 영어로 하면 landlord, 땅 주인, 이게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인정하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 당신이 아니라 나의 나.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자, 계속해서 구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구절 조금 더 그대 놔두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기까지 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 뭐죠? 부활시킨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에요. 아까는 뭐죠? 입으로 시인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인정하고 시인한 건데, 지금 믿는 걸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 역사가 존재가 되면서 성경을 무시하고 신화를 믿고,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죠. 나라마다 그런 어떤 역사들이 있어요. 다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적 없어요. 잠시 해서 며칠 살다가 저건 있지만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완전히 몸이 찢기고 다 죽었는데,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의 역대로 3일 만에 살아날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40일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 적은 역사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살리신 것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빈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계산해보면 금요일 오후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5시 되기 전에 죽으시고 그의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안식일 토요일에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세상 사람들 말은 일요일, 우리들 말은 주일이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겁니다. 예수를 살린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부활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놀랍죠,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14절,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은 헛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해도 성경 말씀 간단하잖아요. 헛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 보면은 어떤 인간의 철학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정확하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죽은 사실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각 사람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까? 네. 믿고 있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확실하게 나와야죠.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 믿습니다. 자, 이제 9절의 끝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까 봤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결과가 뭡니까? 구원을 받으리랍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설교의 제목이 뭐죠? 내가 얻은 구원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실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참고로 우리 밥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이게 모이잖아요. 그렇죠? 청년부, 정년부인데 오늘은 여러분 다 이쪽으로 오늘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오늘은 전체를 한번 가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식사 후에 남은 분은 제가 한번 전체를 한번 리드하겠습니다. 이것만큼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 얻었기 때문에 아니 나 구원 얻는데 무슨 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겁니다. 첫 번째 사실은 내 입으로 여러분 입 있잖아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입과 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은 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분은 그분은 100% 구원 받은 분이에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데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업적이나 가문이 들어갔습니까? 얘기해보세요. 안 들어갔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구원 받는데요. 우리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공로가 있습니까? 업적이 있습니까? 가문이 있습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가졌는데 있습니까? 없어요. 건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에 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받잖아요. 십자가를 전거리는 그냥 선물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That if you confess,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With your mouth, 네 입으로 고백하라. 뭘? Jesus is the Lord. 예수님이 주야. And believe in, 뭘 믿어? Your heart. That. 마음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That God raised him. 하나님께서 raise라는 것은 부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From the dead.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다. 그러니까 따르는 게 뭔가? You're the saved. 그러면 네가 돈 받는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청년들은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 있는 청년들 나중에 태형된 되고 영어로 정말 암송하세요. 암송이 안 되면 좀 보세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이. 이 구원이라는 게. 자, 다음 절 10절을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여기 마음 없는 분은 없어요. 마음이 없는 분이 있다면 어디서 왔어요? 외계인입니까? 마음 다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근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믿는 것은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믿는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믿는 것은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믿는 것 아니에요.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방금 본 9절의 끝부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쉽게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킨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그 믿음에 대한 결과를 뭡니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이루는 사실을 네가 받아들이면 그 결과가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이 salvation, 구원이 뭔지를 저는 성경을 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구원에서 조금 잘못된 생각을 오늘 this is the right time 고쳐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설교 말씀에 진짜 집중을 많이 했어요. 아주 집중을 많이 하고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인간의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한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자신이라고 한 말씀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자주 말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 10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생기는 단계는 의롭다함을 얻는 그리스도의 의가 생깁니다. 더럽고 추하고 못나고 늘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 같은 사람을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딴 거 넣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기 때문이에요. 절대 인간의 어떤 건 넣지도 마세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입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아주 자연스러운 단계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예수에 대해서 입으로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주인이라고 신하는 단계가 됩니다. 머리로 이론으로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만약 어떤 사람이 지금 제가 말한 것을 이미 머리로 이론으로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입으로 예수에 대해서 신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한테 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고 왜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성경 전체에서 구원에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구절을 통해 구원의 정의를 내리든지 아예 이 두 구절을 암송하여 구원의 정의를 말합니다. 저 자신도 이 두 구절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구원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을 가보십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이 들었던 얘기야.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짧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성령장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이 있어요. 요엘서라고 아시죠?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요엘서가 구약의 성령장입니다. 자, 거기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거의 다 여호와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또 이번에 제가 사도행전 그 세미나 할 때 또 말할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오신 후 성령이 부어짐으로 임하는 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복음성과 찬양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장년들은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이거 복음성과 한잠이 있죠. 이거 분명히 이게 있어요. 네. 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요엘서에서. 실제로 근데 이 일이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나오냐. 오순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에게 그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를 보면요, 진짜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걸 잘 믿게서 아주 단계를 정확히 알겠어요. 마구잡이로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14절에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구원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믿어야지 부른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믿지 않는데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는 얘기고 주의 이름은 뭐죠? 지저스, 예수입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업적, 그가 한 일, 권위, 성품, 능력 등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적어도 딴 사람 말고 우리 역대 대통령들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고 이름만 대면 노태우, 전두환 씨,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제가 싫어하겠습니다. 김대중 씨, 그 다음에 또 김영삼 씨, 또 박근혜 씨, 그 다음에 또 이명박 씨. 자, 보면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조금은 알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성품, 그분 스타일이 어떻더라, 얼굴 다 기억나잖아요. 이름이 그런 겁니다. 제가 그분들 내가 덜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이걸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 지금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모든 것이 있죠. 예수 이름을 들으면 뭐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 하신 일의 정점이 뭐죠? 더 크로스,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분 권위가 어떤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잖아요. 근데 그분 어떻게 살았어요? 겸손히 살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온유하고 부드럽고, 또 어떤 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됐다 보면 주님이 상을 다 엎어질 정도의 그 주님, 예수님 능력 대단한 거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이것이 이름에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이름을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어떻게 믿느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믿기 위해서는 주님에 관해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에 관해서 들어야 한다.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주의 이름을 믿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주의 이름 예수를 믿는 일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주에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학교에도, 직장에도, 친구들의 모임이나 친척들의 모임도, 심지어 어떤 경우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나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합니다. 어떤 때는 잠을 재웁니다. 어떤 때는 딴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잘 듣고 계십니까? 복음을 들으려고 하면 누구인가 복음을 전해줘야 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두 가지 필수입니다. 필수 두 가지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게 안 나오지? 자, 첫째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어떻게 모르는 것을 전하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첫째, 복음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되죠. 두 번째 뭡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에 말하고 있으면 전해주는 발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본인이 복음을 다 알고 심지어 복음을 꿰뚫고 있다고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사람 안에 꽉 갇혀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성경을 배우고 조금 알게 되더라도 저는 그냥 그런 부분에 도구가 되는데, 알더라도 여러분이 입을 열리지 않다면,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다면 뭡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그냥 알고서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겠죠. Great, thank you. 너 좀 아는구나. 근데 너 사람 만나면 너 딴 얘기 안 해. That's great. 너무너무 좋다, 야. 너 계속 그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15절을 보십시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이 15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에서는 뭐냐면 이사야에서 52장 7절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 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뭐요? 발. 산을 넘는 뭐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0장에 인용했잖아요.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있다고 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라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한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전하지 못하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만이 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선교를 나가본다든지 대한민국도 복음 받아서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해서 가서 복음 전하라 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름다움입니다. 보내심을 전하려고 이리저리 다니면 그야말로 어때죠? 육체가 피곤하죠. 걸으면 가장 피곤한 것이 뭐죠? 발입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도 있잖아요. 여러분, 발이 피곤해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대야에다가 타올을 거치고 제자들이 어딜 치도죠? 발을 치도줍니다. 잘 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 피곤하지만 그 발의 수고를 통해서 지옥에 갈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우리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가 한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장 하나님 볼 때 성경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는 건 실제로 누굽니까? 아시죠? 성령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 말씀이 되어 있지만 복음 전하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계속 이끄는 분이 누구죠? 홀리 스피릿,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아시기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은 당당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뭐라죠? 미션, 선교라고 하지요. 성령께서 선교사도 보내십니다.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4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지금 이게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 사울에서 누가 얘기해서 성령이 얘기하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 보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 보내는 것은 누가 했죠? 이거는 그 교회가 한 일입니다.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는 어떤 건가? 성령이 그 교회를 통해서 보내는 거죠. 성령이 반석교회를 통하여 지금 세 분의 선교사님에게 선교를 보내고 기도하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이 선교를 이끕니다. 성령이 그처럼 전도를 이끕니다. 성령과 함께 전도해 준 거죠. 열매를 맺습니다. 전도해 보신 분 알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성령이 임한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은 되지 못합니다. 이건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전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 가운데도 잘 들어보세요. 임한 사람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 성도들, 형제자매들, 장로님까지 해서 다 들어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에 대해서 전합니다. 이런 모습은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격려와 용기와 다시 할 수 있다는 믿음도 불어넣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복음 전하는 일에
보냄을 받은 사람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없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지극정성 다해도 죄인이 내가 구원 얻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여 놓았습니다. 구원을 얻은 믿음은 복음을 듣고 내 입으로 예수를 구세주여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이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순간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믿어져야 됩니다. 구원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들려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만 부르고 통성하기를 합니다. 주여!